누가 무엇을 했다더라 대단하네, 누구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내면은 바로 이 1등주의로 만연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1등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회적 통념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1등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에 보면 그때도 사람들은 1등주의에 오염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나중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꼴찌를 들어서 앞선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들은 결국 1등주의에 오염된 사람들이 그 1등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등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조용히 2인자로서 그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굉장히 진보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양녕대군입니다. 1789년 정조대왕이 양녕대군을 위한 사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사당의 이름은 지덕사입니다. 지덕사를 세우고는 양녕대군을 기리면서 지덕사에 관한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의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이 10세 때 세자 책봉을 받았지만 17세 무렵부터 미치광이 노릇을 하며 살았던 기인, 세종에게 하늘도 인심도 쏠린다는 것을 알고는 일부러 미친 척하며 하루같이 술에 빠져 살았던 기인.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이 10살에 총망받던 왕자로 세자가 되었고 태종의 그 위호 아래 첫째 아들로 태어나 세자로 복립될 때 그는 참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할 만한 좋은 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세, 17세 무렵부터 담장을 뛰어넘어 골 밖에 나가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 하지를 않나, 기생을 궁궐로 끌어들여 기행을 일삼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미친 것 같은, 아니 스스로 세자를 내려놓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는 않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이 양녕대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령,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말합니다. 충령은 비범한 사람이라 내가 세자를 넘겨주고 싶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볼 때 다른 역사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양녕대군은 세종대왕의 우수함을 알고 자기 동생을 위하여 첫 번째인 세자의 자리를 물러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당을 지덕사라고 하는데, 이 지덕이라는 말은 덕이 끝까지 올라갔다는 뜻인데 이게 동일한 다른 언어로 바꾸면 사양 혹은 양보입니다. 왕위를 사양한다는 것, 1등에 당연히 내 몫으로 떨어지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고 남에게 준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지덕, 덕이 가장 정점에 이른 상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한 사람 있지요. 그는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란 존재가 등장했을 때 사울 왕은 그를 없애려고 했고, 같이 없애고 편을 먹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윗을 제거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도피를 도와주고 그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바람에 오히려 아버지의 원성을 쌓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왕자이고 첫째 아들이고 다음 대를 이어갈 만한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죠. 1등의 영광을 소나기에 거머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등의 자리 뒤편으로 물러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양녕대군,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2등의 자리에 섰던 한 사람을 소개하라면 그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2인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사람 중에 저는 1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1등주의네요. 2등을 걸어간 1등.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 최고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사역은 예수님보다 훨씬 일찍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도 전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군중들을 그를 추앙했고 메시아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왕으로 통치하던 분봉왕 헤로데 안티파스는 그를 잡아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군중의 위세에 눌려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저차에서 결국 그의 손에 세례 요한은 죽게 되죠.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레미야, 엘리야를 빗대어서 표현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그리고 지금은 죽은 자인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 인정받던 자였고 이른바 예수님이 등장할 때 제2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말할 만큼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에도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이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지만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며 자기를 연관시켜서 나는 그분의 종 정도 급이다. 레벨이 다르다. 그러니까 나를 메시아로 추켜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누군가 자신을 좀 이렇게 떠받들면 거기에 취하기 십상입니다. 누군가 인정을 계속 받다 보면 어느새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 인정해 주는 것이 자기의 권리인 양 착각하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허세를 떨기도 하고 누군가 추앙을 하면 그것에다 더 보태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이름 앞에 세례,
바프티즘이라고 붙을 만큼 트레이드 마크인 이 세례조차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자기를 참 낮추는 모습이 특별합니다. 이러한 이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미 타이틀을 붙여 놓았습니다. 광야는 주류들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주류가 있는 곳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 다닐 때 아둘람 동굴을 비롯한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거기는 비주류의 모임입니다. 이집트 땅을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긴 했지만 그 광야는 그 백성들의 땅도 아니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땅일 뿐이고 나그네와 같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등이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더 월등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나신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 배경, 탄생 배경, 그리고 사역의 배경까지 예수님한테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렇게 그가 이등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 있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는 이미 태어나던 시절부터 천사의 수태고지를 비롯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준비, 그리고 자신이 성장하면서 계속 광야 생활을 하며 준비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는 참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스스로 준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의 준비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사자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탄생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준비는 혼자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준비였습니다. 사실 이 준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요, 우리는 기다릴 줄 몰라서 그 준비에 대하여 제대로 하지를 않는데요, 이 준비하지 않고 뭔가를 할 때 꼭 사고가 납니다. 제가 골프를 쳐본 적도 없는데 골프 엘보가 왔어요. 테니스 엘보도 아니고 골프 엘보가 왔어요. 왜 왔나 보니까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스트레칭을 게을리해서 스트레칭도 하지 않고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하고 평행봉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운동의, 준비하지 않은 운동의 모습이 엘보로 가서 고장이 났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젊을 때에, 펄펄 뜨거울 때에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10수년을 익히십니다. 묵히십니다. 광야로 가서 3년, 다소로 가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비로소 14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름을 받아 현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그는 30대 후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도 나이 40에 왕궁의 모든 것을 습득하고 자기 동포에 대한 사랑도 갖고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 스스로가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묵힌 다음 나이 80에 그를 부르십니다. 왜 10수년의 기간을, 또 40년의 기간을? 다윗 왕에게는 나이 15살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고 17살 무렵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 후 나이 30에 겨우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다는 거고, 무려 37살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됩니다. 15살에 부르셔놓고 17살에 부르셔놓고 37살이 되도록 20년 동안 왜 그대로 광야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간혹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몸에 부상이 가는 운동을 하듯이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함부로 사역을 하다가 공동체를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심지어 자기도 파멸된 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제가 30대 후반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한 분야를 정해서 상담학이면 상담학, 심리학이면 심리학, 그걸 딱 정한 다음에 10년 동안 그 분야의 책을 읽으면 꼭 박사 학위를 받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 근데 저는 상담이나 심리학에 그토록 관심이 많지 않아서 다양하게 책을 읽었지만 한 종목을 택해서 읽지 않아서 지금은 아무것도 전문가가 되지 못했지만, 내가 만약 그때 한 종목을 택했더라면 지금은 굉장히 전문가가 되어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모세는 80에, 여호수아는 83세에, 그리고 갈멜은 8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10년, 20년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 1년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계속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특징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 가문 사람인데, 나는 태어날 때 천사가 고지해 준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말을 잃어버렸다가 내가 태어날 때 딱 말씀하시면 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정된 이름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나시니르로 광야에서 길러졌고 나는 특별한 수련을 한 사람인데 이쯤 되면 대단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추앙받아야 될 존재,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앙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자기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굽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제사장이 와서, 사무엘이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빨리 승리하는 것이 급급했던 그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제사장도 아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려봅니다. 이게 첫 번째 어긋나는 장면이죠. 성급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함부로 어떤 일을 해가다 보면 일도 그르치고 잘못되어지죠. 이 세례 요한을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름합니다. 복음의 시작.
오늘 성경에도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였다,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될 텐데 아마 그게 조금 불편함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했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을 길게 했지만 한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조. 이 명사형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이 에반젤리즘이라는 영어로 바뀌었죠. 앙겔리조, 복음을 전하는 것.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하늘의 소식을, 또 메시아에 관한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공유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름 아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가 자신을 이렇게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아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처음 만난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하면 전문가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가장 장점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장점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을 제대로 직시하였던 겁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던 어부가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이제 그 수선에서 다음날 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웬걸 목수 출신이 와갖고 그물을 던지래.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여보시오, 내가 어부요, 당신은 목수요, 뭘 알고 말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누군가 와서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순순히 아 그렇군요 라고 수긍하겠습니까? 한글을 내가 30년 동안 가르쳤는데 한글 교육에 대해서 겨우 1년 된 자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수긍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바로 거기에 역사함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의 트레이드마크인 세례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가 오히려 받아야 될 자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은 2인자로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 주님을 떠받드는 것으로 자기의 복된 인생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물고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사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알고 걸어가면 그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4절에 이렇게 인용하죠.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누구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대로 있는 채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1등주의라는 사회적 통념을 나도 그대로 따라가서 성과와 업적과 1등과 인정받는 것에 그대로 우리는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왜 우리는 세례 요한의 2등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가지 못한 채 내가 왜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가고 있을까요? 이것을 단순히 그 길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살아본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 살아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오늘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폐부를 찌르는 그 외침에 사람들은 찔렸고, 그러면 당신처럼 우리도 천국의 백성처럼 살려면, 복음의 백성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리도 군인도 당시의 일반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요, 거창한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당장 선교사 가야 합니까?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어야 합니까? 내 전 재산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세례 요한은 지극히 소박하게 대답합니다. 일반 사람들아, 너희가 속옷 2벌 가졌으면 속옷 없는 사람에게 1벌 주렴. 너희들이 먹을 것을 더 가졌으면 혼자 다 먹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세리들아, 너희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거두어서 부자 되는 게 세리 사회의 일반화 아니냐? 그러나 그러지 말렴. 거둘 만큼만 거두고 더 욕심내지 말아라. 군인들아, 너희들은, 당시의 군인들은 월급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주둔지에서 많은 것들을 수령해 갔습니다. 말이 좋아서 수령이지 착취죠.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일본군들이 전쟁한답시고 우리나라에 저는 들은 바고 책에서 본 바지만 솥,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가서 총알 만들고 쌀, 콩, 보리까지 다 가져가서 사람들 굶어 죽게 했던 바로 그런 것처럼 당시에 주둔하는 군인들은 지역에 있는 식량, 심지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가서 마음대로 종 부리듯이 했습니다. 권력을 마음껏 사용했죠. 그런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말아라. 월급에 소박하게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거창한 희생과 엄청난 헌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게 범하고 있는 잘못된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쉽게 남을 미워하고 누군가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함부로 말해서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나쁘게 하고 있다면 그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나보다 더 부자가 도와주겠지 하지 말고, 내가 조금의 여유라도 있다면 내가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2개 있다면 하나 나가지고 다른 하나를 주라는 겁니다. 세리와 군인의 직업으로 그 직업
윤리에 의거해서 내가 마음대로 돈을 거두고 수확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취하며 비록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담아놓는 생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등 하지 않고 2등 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도 경쟁하듯이 교회들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교인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 오래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집요하게 집으로 연락 오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화가 납니다. 한번 해봐?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쪽 교회에서 우리 교인을 뺏어가니까 나도 너희 교회 교인 뺏어온다. 이거 하지 않아야 되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잘된 것이 있는데 아무 교회도 안 하고 있다면 아무도 안 해도 우리 교회는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모두가 예를 해도 아니면 아니요 하고 모두가 아니요를 해도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 예할 수 있는 교회로 되는 것, 거꾸로 가는 교회, 2등 하는 교회, 그게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며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안목, 세상의 관심,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민감하며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는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채 그렇게 작은 일부터 주님의 백성답게 해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유익을 내려놓는 자리로부터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2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더 넓게,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성공과 소유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덕이 이 땅에 선포된다면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넓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라틴어의 vocale라는 부르다라는 동사가 영어의 vocation, 직업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의 calling이라는 단어나 독일어의 베루프 같은 단어도 전부 부르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직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calling은 뭡니까? 소명입니다. vocation,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역자로 서 있든지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변화는 하되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양녕대군이 스스로 2인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세종대왕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2인자로 걸어가며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요나단이 강제로 임금이 될 수 있었겠죠. 아버지와 함께 다윗을 암살하고 그가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며 열왕기에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되는 다윗 왕은 없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나단의 그 내려놓음
2등의 자리에 서는 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왕 다윗은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몰라봤던 그때, 아니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로 시작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길을 놓았던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복음은 시작되었죠. 바로 그의 길을 닦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졌습니다. 또 2000년이 지나 지금의 세상은 주님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게 대하여 반응도 하지 않는 이때에 주님의 길을 닦으라고 한 교회들은 그 길을 닦으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님의 영광은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겠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역삼이 나타나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하며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음과 동시에 주님을 추앙하며 주님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